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 기간은 이제 고난을 묵상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 인생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고난 사용 설명서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사용 설명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서는 고난 사용 설명서다. 고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고난을 어떻게 사용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서이고, 오늘 본문은 제가 참 이 본문을 정할 때 제 마음으로 참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고난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아마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아마 가지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했던 7마디의 말, 그분의 그 독백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가상칠언이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보통의 민중이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저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운데에 늘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렸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절규하시는 이 말씀 한마디가 저는 조금, 글쎄요, 이제는 조금 이제 제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고난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된다면은 전에는 잘 마음에 조금은 불편한 느낌이 있었어요. 불편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요, 제가 이 말씀을 놓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명했나 쭉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다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것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드셨다, 고통스러웠다, 그분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으면 이토록 절규하셨을까,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여기 앞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언해 놓은 본문입니다. 그는 곤혹을 당하였지만은 입을 열지 않았다.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이사야서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있는 소위 우리는 그것을 탄식시라고 하는데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인생은 예외 없이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인생도 모두가 다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삶의 고난이 늘 우리를 그렇게 엄습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서 있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루하루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참으로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솔직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은 고난 사용 설명서다.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올 것이고 부정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은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난을 제대로 사용한 사람은 그 고난의 끝에 축복과 은혜가 숨어져 있고 어떤 사람들, 다시 말하면 고난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은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사용하는가? 어떻게 고난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바로 오늘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여러분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사람을
죽이는 처형의 방법은 아주 악랄한 범죄자가 아니면,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아니면 세우지 않는 처형 방법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처형 방법 중에 십자가 처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형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 올라가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조금씩 조금씩 죽어가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고 할 때 육신의 고통을 넘어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통이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저는요, 우리가 고통을 대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고통을 우리가 직접 마주하고 살아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통 가운데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당신이 받는 고통 앞에 그는 솔직하셨어요.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셨어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만 갖고 우리 앞에서 나타나셨다면 우리는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그렇게 깊이 깨달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사람이 되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 그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받으셨다. 아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통에 가장 처참하고 혹독한 고통을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통, 그것보다 가장 혹독한 고통을 받아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떻습니까? 그분은 우리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공감하신 거예요. 공감.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 위에서 선포되는 사랑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받는 인생들보다 더 고통스럽게 당신의 아들이 그 고통 속에 완전히 혹독하게 노출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고통, 그 고난에 가장 혹독한 그 중심부에까지 내려오셔서 받으신 고통받는 사랑이었어요. 이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에 공감하셨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절규 앞에 그 사랑이 숨어져 있었구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고통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 하나님의,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 고통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고통보다 더 깊고 혹독한 고통을 예수님이 받아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 고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 이게 공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해보셨으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받으시는 예수님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가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고통받으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고통 가운데 솔직하셨어요. 인간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그는 그 고통 가운데 절규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고통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도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 앞에 엄습해 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망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대면하라는 겁니다. 대면. 고통 앞에 솔직하라는 겁니다. 고난 앞에 솔직하게 나를 마주 세워야만 합니다. 내가 고난 앞에 마주 서봐야 합니다. 고난아, 와봐. 와봐라. 그리고 그 고난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예수님도 아버지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솔직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사람으로 오셔서 그 고난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할 만큼 그런 고난에 솔직하셨어요. 우리가 고난을 대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 앞에 딱 도망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란 놈이 자꾸 우리를 쫓아옵니다. 도망하지 마시고 고난 앞에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똑바로.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고난이 그것이 어떤 형태의 고난인지 모르지만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고 도망하지 마시고 고난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정말 괴로운 겁니다. 그때는요, 절규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해 보십시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고난 앞에 절규하십시오. 그러나 고난 앞에 무릎을 꿇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성서가 가리키는 고난 사용 설명법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잔이란 고통의 잔이 고통, 고난이 고난. 이 고난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분은요, 고난을 마주하면서 정말 고난이 싫습니다. 누가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어떤 인간이 고난을 그렇게 좋아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잔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고난을 마주하되 그 고난을
그 고난을 마주하되 그 고난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기도는, 그러나 이 잔으로부터, 이 고난의 고통스러운 이 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하지만 그런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난과 마주하지만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예수를 지난 일주일 동안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독배를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기까지 그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고난과 대면하면서도 그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독배를 마시기 쉽지 않지만,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만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멋있는 고난 사용 설명서의 모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고통스러운 이 고난의 시간들이 흘러 마지막 끝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서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가장 좋은 고난의 모델이 되신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난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난은 과정이지 그 고난 자체가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의 결과는 고난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은총의 시간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이겨나간다면 고난의 끝에는 희망이 있고 은총이 기다리며 부활의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는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 솔직해지되 고난 앞에 무릎은 꿇지 않습니다. 이기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즘 우리는 매주 화요일 우리가 융합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을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요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함께 나눠보면서 야, 요셉이 어떻게 저렇게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물론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 꿈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의 고난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을 괴롭힙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 부인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음해를 받아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 그리고 요셉은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요셉은 그의 아버지 요셉을 비롯해서 모든 형제와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셉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은 총리가 되고 그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그것은 과정이었지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보내느냐, 고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어떻게 참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느냐에 따라서 한 인생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욥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고난의 화신입니다. 동방의 의인입니다.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지요. 그보다 의로운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들이요, 왜 내게 이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왜 내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많은 그 재물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은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내 목숨과도 같은 내 아이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끝까지 자기와 함께할 것 같던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물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그가 사랑했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이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물론 절규했겠죠. 아팠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것이 마음에 느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절규했던 것처럼 아마 욥도 그렇게 절규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욥은 고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빈몸으로 왔은즉 빈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한마디가 욥으로부터 욥은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을 이기는 존재로 우리 앞에 우뚝 섰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는 욥이 받은 축복은 그가 잃어버린 것에 정확히 2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 사람들의 음해에 의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순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물론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고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감옥문이 열렸고 그들은 그곳으로부터 새로운 선교적인 접촉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빌립보라고 하는 미지의 개척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하여 감옥이라고 하는 새로운 통로가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을 잘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고난 사용 설명서라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고난 앞에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십니까?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참 좋아졌습니다. 왜냐면요, 너무 인간적이셨어요. 너무나 인간적이셨어요. 이 복음이 나는 이 복음이 인간 예수, 사람의 아들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아니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받으시면서 절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처럼 고통을 고통으로 대면하셨기 때문입니다. 솔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고통을 대면하면서 고통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셨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왜? 성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통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의 순간을 이길 수만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겐 은혜의 축복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똑같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만 있다면 마지막에 부활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날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의 고난은 과정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앞에 보내는 편지 아래서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표대. 인생은 마지막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우리는 어디인지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거기입니다. 그곳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달리는 경주자처럼 때로는 갈증이 있고 다리가 아프고 배가 고프고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만 합니다. 왜? 표대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갈 곳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곳은 언젠가 얘기했죠.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더 이상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의 영광입니다. 축복이 있고 은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마라톤 선수처럼 묵묵히 이 고난의 순간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고난마저 즐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저는 좀 고통을 덜 받았을 텐데 참 부끄럽습니다.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 많이 괴로웠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고난을 잘못 사용해서 한바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제게 새로운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작 이 고난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이 의미를 더 깊이 알았더라면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이 고통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고통을 좀 덜 받고 살았을 텐데.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많이 고통스럽죠. 몸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신 목사님 바라보면서 많이 힘들겠구나. 그런데도요,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은 이 고난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이겨나가십시오. 잘 이겨나가십시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고통이 결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의 끝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젊었을 때 이깁시다. 우리 신 목사님도 꼭 이기십시오. 우리 남성남 권사님도 꼭 이기십시오. 꼭 이깁시다. 고난 사용 설명서. 이름 잘 졌죠, 여러분? 요셉처럼, 욥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고난에 솔직해지되 고난에 무릎은 꿇지 마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난을 드러내십시오. 아프다고, 너무너무 아프다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프셨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울부짖으며 절구하신 것처럼 고난 앞에 솔직하십시오. 고난 앞에 대면하십시오. 마주하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셨느냐고, 어찌하여 우리를 이 고통 속에 있게 하시느냐고.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이라면 이 고난의 십자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승리의 순간을 우리는 기대하고 희망하며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난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지 않겠다고, 무릎 꿇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도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고통의 순간을 대면하시면서 절규하신 모습을 바라보고 또 새롭게 위로받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예수님의 고통의 그 절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고난을 인정하지만 고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고난에 새겨진 의미를 찾아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오늘 시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인생이 고통스러운 인생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끝에는 부활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늘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나솜 사람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우리 나솜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 무릎은 꿇지 않겠다고 끝까지 이겨서 요셉처럼, 욥처럼,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는 나섬 사람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